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통해 주신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청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에베소 6장 말씀 앞장부터 5장, 6장 이 두 장에 걸친 말씀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명령이죠.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것은 관계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일터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화목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함보다 그 앞에 화평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반드시 관계의 화평한 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소유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가 풍성하고 그 안에서 화평의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매일 성경 시편 119편을 묵상했는데 11일에 걸쳐서 묵상했거든요. 근데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176절인데 이 시인이 계속 노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계속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을 119편을 기록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시인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씀이 막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너무 즐겁고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에요. 그 관계의 복을 누리고 그 관계의 풍성함이 이웃과
사람들과 세상과 연결되어서 더 넓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관계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화목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터 속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상하, 여하에 상관없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4절은 부모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오늘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반부에 있지만 후반부 말씀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눠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우리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열받는지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걸 좀 오늘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를 열받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를 열받게 해요. 노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 내 기분과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내 감정과 기분에 휘둘려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해요.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고 주보 안에 가정예배에서 아예 넣어가지고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것은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혀 왕 대접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아이가 1, 2학년쯤 됐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 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가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빠가 목사인 거와 자기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황해서 더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는 여름 성경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얘기했죠. 너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내 말 들어. 그리고 너 다 클 때까지 무조건 가. 그렇게 변명 여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이니까 너 이 집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십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대화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사실 제일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놓고 집에 가서는 교회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녀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냐면 그것은 자녀를 마귀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분노로 망하게 되는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전제예요.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혹 우리 가정을 마귀에게 내주는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뒤에 부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첫 번째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 이러저런 부흥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상한 집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꽤 어렸을 때인데 그 막 예언기도도 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한참 그런 걸로 빌드업을 쫙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부장로였는데 그 장로님 교회를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빌드업이 충분히 됐는데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속에 할 수 없는 거 말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럼 이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건 할 수 있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영성을 책임지는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날 그것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그렇게 살갑게 저한테 막 표현하는 분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이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6번째 계명은 자연스러운 흐름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명으로 안 해도 잘 하시잖아요. 지나쳐서 문제지. 계명으로 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계명으로 주지 않아도 자녀 사랑 잘하죠.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부모님 사진이 많은가? 자식 사진이 많은가? 월등히 많을걸요? 우리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사진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이 교육 목적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우리의 자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 자식을 자랑하고 있나요? 지난주 설교와 연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식들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부자 청년같이 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간 거, 그런 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가치관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의 교육이, 내가 양육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제자에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나는 그 양육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자라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믿음의 족적을 우리 자녀 앞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자녀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도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까? 헷갈리시죠? 붙여서 다시 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도 순종하거나 공경해야 합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더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오늘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공경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순종의 조건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건이 뭐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색깔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가 조건입니다. 주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존재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순종할 일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쓰는데 감옥에서도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기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옳음은 어떤 거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계제에 말씀드리면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 다 하나님이 세우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막 출연했는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말을 따르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죠. 순종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공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력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때리고 겁주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그 권세에 굴복했다면 전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나 여기에 순종해야지. 아니요. 나오자마자 다시 복음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외적인 행동이에요. 외적으로 한다면 공경은 내적인 거예요. 공경은 발음을 잘해야지. 어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나를 좀 공경해라 했더니 공격하라고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이게 자꾸 제가 발음이 자꾸만 공격이라고 나와가지고. 공경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순종인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명령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공경에는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2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끝이에요. 수식어가 없잖아요. 조건이 전혀 붙자지. 내 훌륭한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인자한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양이 풍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나 교육 수준이나 교양이나 소유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부모 공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어머니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혹 있더라도 그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사실 제일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대단히 어렵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내 육신의 아버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해서 파탄난 가정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가정이 어디냐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이 지독하게 편애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 편애합니다. 그 편애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아시잖아요.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채색 옷 입히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형들이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노엽게 한 거죠. 아버지가. 그 노엽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는 팔아먹었다고 얘기 안 해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했다는 것은 마치 이 아이가 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거짓말로. 그럼 이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노엽게 한 아버지, 그로 인해서 파탄난 가정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그죠? 요셉의 용서가 있는데 그 용서보다 앞서 뭐가 있냐면 형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볼모 잡고 확인하잖아요. 전과 똑같은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때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동생인지 모를 때 나는 여기에 남아도 되니까 나를 볼모로 잡고 이 베냐민만은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 베냐민은 내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식이다. 편애하던 자식 하나를 잃고 이 아이가 전부인 걸로 알고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볼모 잡고 이 베냐민만은 보내달라고 해요. 이게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가 전에 어땠어요? 편애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자식 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붙들리고 내 동생 베냐민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와 동침하고 자식을 낳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아버지가 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한없이 부족한 자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편애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엽게 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십자가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줘야 되실 정도로 내가 참혹한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어떤 상처도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5계명 바로 뒤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앞에 있어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 다 지켜야 되지만 우선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 없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첫 번째 대상,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치실 때 부모 공경으로 시작해서 부모 공경으로 마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나니까 성전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할 생각이 없으실 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여자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니까 되게 차가운데 그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인데 극존칭이에요. 여성에 대해 쓰시는 극존칭이거든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본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이었어요. 공생애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다 기도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래 계신 어머니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요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모 공경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경외라는 단어를 쓴 수식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한테만 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왕, 성소, 말씀. 여기에만 경외라는 말을 써요. 다른 사람에게 쓴 유일한 것은 어디냐면 부모에게 쓰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든 부모에게 핀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막 여러 번 물어도 여러분 다 대답해 주잖아요. 엉뚱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데 나이든 부모가 몇 번 물으면 짜증이.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참 제법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잘 듣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모님한테 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중고차를 사셨는데 이게 아반떼예요. 3년 전에 저희 집에 새로 차를 샀어요. 전기차를. 저는 전기차, 하도 기름값 걱정하시니까 전기차를 타고 많이 다니라고 마지막 차인 것 같아가지고 전기차를 샀어요. 그 차가 올해로 3년째 됐어요. 그 차가 달린 거리가 아직 1000km를 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6일에 갔는데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 차를 타야지 이게 위험하잖아요. 오래되고. 그런데 말씀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하다가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차 그래 저는 차는 달아도 되는데 부모가 닳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게 잘 표현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운전해도 2, 3년밖에 못 할 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아주 사실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6일날 간 거거든요. 불효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 제 속상한 건 그거예요. 내 중고만 매일 타니까. 그리고 중고만 있으면 원래 새 거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늘 좋은 거를 저 자식한테 주면서 새 거를 별로 못 써본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언제 새 차를 탔나 했더니, 한 번 새 차를 산 적이 있어요. SM5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에서 사역할 때 당직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이를 거기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이도 위험하다고 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 타고 다니고 제가 타던 마티즈를 경찰을 제 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 중고차만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차 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비슷하게 속상한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상해서 뱉는 말 때문에 어쩌면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그 순간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 폭삭 수가수다 보셨어요? 제가 그거 몇 번 쇼츠, 그러니까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엄청 슬프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다 보면 되게 슬플 텐데 그래서 작정하고 혼자서 다 봤어요. 엄청 슬프더라고. 엄청 많이 진짜 슬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 아이유가 딸이죠.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게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막 짜증난다고 엄마한테 막 하면서 난 엄마처럼 안 산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래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런데 엄마 인생도 나름 행복했어. 엄마 인생도 존중해줘 그러더라고. 엄마 인생도 나름대로 존중해줘 그러더라고. 저는 그것이 카바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나름대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참 편안한 시대,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후 시대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고 의지할 거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만 잘 되면 되겠다 해서 전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걸어온 세대가 부모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리는 것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바드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성경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 이단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써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일 죄가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간음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나옵니다. 주의 잘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 등장해요. 민수기 15장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가지고 돌에 거의 맞을 뻔한 여자 나오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거나 죽을 뻔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정이 신명기 21장에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끌어다가 그 성문 앞에 세워야 돼요. 아무도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떤 패역한 자식도 아무도 그 자리로 데려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해요. 그것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이 돈 던질까 봐 매일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멀리서 보이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아요. 누가 돌 던지면 내가 대신 맞으려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목숨을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두 아깝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인간 관계에 주신 계명인데 5계명만 하라 계명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죽기 전에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그래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 계명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자식이니까. 그런데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장래하면 꼭 그 부모에게 제대로 효하지 못한 사람들이 관은 비싼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제서 아는 거예요. 더 효를 할 수 없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부모를 공경한 거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명령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가 안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큰 가정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내가 공경해야 될 내 부모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어요. 그런 공경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어서 부모 공경하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장수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장수했으면 좋겠죠. 그죠?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 부모 잘 섬기고 만수무강해야지.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수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자식이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나중에 자녀가 나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그거 보고 자란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도리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자식들이 나에게 잘해야 돼요. 내가 늙었을 때 나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 속에는 부모와 자식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가정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복이 이어지는 비밀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을 본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먼저 무조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님의 소유인 것,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봐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살아계신 동안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나를 노엽게 한 부모가 있더라도 살아계신 동안만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자녀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혹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경할 분 여럿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듯,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또 부모가 천국에 계시다면 천국이 훨씬 더 소망이 되실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자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다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저희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투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기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큰 가정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른들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배우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천국을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다 우월을 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가정에서 받은 상처, 아픔, 주고받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주신 가정이오니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지는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본회되는 가정, 축복의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가정, 교회, 일터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법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